그래서 현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인간은 여기에서 이제 온갖 죄악과 혹은 싸움과 시기와 혹은 뭐 배신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회복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미래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회복된 인간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타락한 인간과 회복된 인간 사이에 있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창조된 인간을 먼저 이해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복된 인간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요 세 가지를 얘기를 막 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인간? 그렇죠. 좋나 안 좋나 딱 생각했는데 여기 쓰니까 또 타락한 인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그렇죠. 창조된 인간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된 인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었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인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의 존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야 될 때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때, 자, 이 인간에 대한 영혼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첫 번째,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필연적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곧 생명인 거죠. 생명. 그 생명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내가 영혼의 존재, 이게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했죠.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가 금이 같다는 거거든요. 관계가 금이 같다. 그 관계가 금이 같다라는 그 깨진 상태를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불편하고 깨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온갖 죄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을 얘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에 이 영혼을 가진 인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온 영혼이라는 것은 참 묘하게도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 거를 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육신과 영이 결합됐을 때 살았다 그랬잖아요. 죽음은 영혼, 이 영과 그 다음에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 그 영이 실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내 영혼이 죽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보이는 우리의 삶은 70이고 간건하면 80이에요. 그러나 그 불멸하는 나의 영혼은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고민이 되냐면 영혼의 불멸성과 함께 그 영혼이 뭐냐면 영혼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영혼은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유종필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유종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유종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멋있게 쫙 꾸며가지고 오면은 유종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유종필이에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졌다고 해도 이티처럼 생겼다 그래도 유종필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요. 수도 없는 나의 외모는 이렇게 저렇게 뭐 가면을 쓰고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일 수 있는 그거는 불변해요. 근데 그 나의 나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게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종필은 죽어도 육신을 벗어나도 유종필이라는 존재는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영혼이 불멸할 때 이 불멸 상태가 지옥에서의 불멸이냐 천국에서의 불멸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을 결정하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존재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보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혼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존엄성. 우리가 인격, 인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 인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인간이든지 존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해요. 모든 인간은 소중해요. 이유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혼을 가진 인간에서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영혼, 현재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영혼은 성경에 영혼이 목말라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 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적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육적인 목마름으로 인생의 목마름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술을 먹는다든지 뭐 막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막 무엇인가 그 어떤 걸 통해서 자기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걸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거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의 목마름은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주장이 아니죠.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서로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내 속에는 영혼이 있고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나로 알고 허탈감으로 혹은 갈증에 뭔가의 불만족스러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허기짐이 있는 거죠. 대체 이게 뭘까? 그 허기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었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허기짐을 세상적인 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돈 좀 더 벌어보고, 뭐, 여행도 좀 더 다 다녀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인기도 올라가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해요. 근데 그건 끝이 없어요. 돈은 벌면 벌수록 돈에 대한 갈증이 심하게 되어 있고,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기에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요. 갈증이 채워지질 않는 거야. 어떻게 채워지냐면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그 영혼의 상태가 목마른 상태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목말라요, 안 말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에서 영혼의 그 상태가 목마름이 있는데, 근데 이 영혼의 상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혼의 만족.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적으로 이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코 돈에서 오지 않고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내 영혼에 만족이 생기고 그 만족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엉뚱한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의 7장에 욥이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7장에 보면 욥이 내 영혼이 아프대요. 영혼의 아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도 아파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를 나로 결정하고 있는 나의 실체가 아파요. 그 가장 큰 영혼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하면 나를 지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거나 혹은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욕되고 그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그 하나님이 공격을 받을 때 그때는 영혼의 고뇌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서 살아야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내 영혼이 아픔을 경험하게 해요. 저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가 있어서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영혼의 상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돈독하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말씀이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그러면 영혼의 가장 필수적인 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기갈 상태에 빠져 있죠. 그 영혼이 곤고해지고 목마르고 지치고 병들고 방황하고 그리고 처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이 영혼의 얘기를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게 영혼의 얘기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고 있는 이 영혼이 이게 진정한 나의 현상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나의 현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이면의 깊이는 뭐가 문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져요. 영혼이 불행한 사람은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닐 거예요.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결코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 지금의 내 모습, 보여지는 내 모습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그 근본의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 현상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상적인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게 처음에 창조는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을 가졌다는 육체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의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적인 인간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적인 인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게 인간은 감정적인 인간이죠. 오직 인간만이 감정적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의지적입니다. 근데 이 지적인 인간이라는 이성을 강조하는 이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 의지가 왜 인간만이 지적인 활동을 할까요? 왜 인간만이 생각을 하고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할까요? 왜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을까요? 왜 기쁘고 슬프고 왜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할까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모든 감정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모든 의지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지정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왜 인간은 그 지적인 부분이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자고로 인간은요, 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이성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타락한 인간 상태에서는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감정도 불완전해. 여기서는요. 근데 원래 창조됐을 때의 모습은 불완전함은 아니에요. 지적인 인간은 지적이어야 하고 인간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랬죠.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특히 인간이 갖는 상한 감정,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상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상처난 감정. 그 상처난 감정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그 얘기를 했죠. 상처난 감정에 치료받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이 성경적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요, 필수적으로 반복된 공통된 게 뭐냐면 용서 개념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모르고는 상한 감정을 치료받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것도 얘기를 했습니까? 공감이라는 얘기들, 공감. 어떻게 사람과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의 중요성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인간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의지적인 인간이죠. 니체 얘기도 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비관하지만 의지적으로는 낙관하라. 니체가 얘기할 때 왜 이성적으로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의지로 낙관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이성보다 앞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니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보세요. 의지적인 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생각을 했는가? 내가 뭘 판단을 했는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그랬죠. 내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생각 잘해야 되고 판단 잘해야 되고 결정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뭐 수도 없이 보죠. 예. 특히 어린 시절일수록 생각, 판단, 결정이 0.1도의 차이가 10년, 2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적인 부분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는 게 많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게 많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는 게 없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온다 그랬죠. 공부를 많이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철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철학적 사고.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판단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애들의 생각하고 애들이 판단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중요성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애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애들은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만큼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애들은 그런 유치한 생각에 유치한 판단으로 유치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그랬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인생과 세상을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안목에 좋다고 집을 나가요? 자기 깐에는 엄마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판단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유 그래 알았어 가. 부모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10대에 선택했던 그 인생이 평생 가요, 평생. 아유 그렇게 실수했다가 돌아오면 그것도 교훈이겠지.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상처가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주는 게 어떤 걸 만드느냐 하면 있잖아요. 한 번의 잘못된 상처를 꽝 하고 인생의 충격을 먹죠. 그런 사람들에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인생의 도전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늘 우유부단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혹시 하다가 또 이거 이렇게 했다가 또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진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공부를 한다는 건 안목을 키우는 건데, 보는 눈을 키우는 거고 철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의지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했느냐, 선택을 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지적인 부분이고, 왜 인간은 감정적이고 왜 인간은 의지적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단 말이죠. 그렇죠? 쫙 나누었어요. 그러면 창조될 때 인간을 크게 영혼을 가진 인간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여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영혼 상태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도 깨졌어요. 유리는 유리인데 거울은 거울인데 깨진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로 비유한다 그러면 거울은 거울이에요. 근데 깨진 거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혼도 온전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지성도 온전하지가 않고, 감정도 온전하지가 않고, 의지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타락한 인간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거래요. 행위 언약 아래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행위 언약 아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죄 문제가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부터 타락한 인간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의 개념과 달라요. 훨씬 넓고 깊은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전서에 입각한 접촉되면 그 법에 위반돼서 범죄자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생각도, 마음에 품은 것도, 그것도 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할 때 강조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다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고 기도를 쉬었다면 그것도 죄인 것이겠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히 지키지 않았던 것도 죄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개념은 상당히 높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이루는 하나님의 뜻도 있죠. 범죄죠. 그렇지만 알고도 짓는 죄도 있죠. 그치? 이탈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간과,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짓는 죄도 있어요. 몰라서 짓는 죄. 그런 모든 게 죄인데, 그 죄가, 지금 인간 속에 이 죄가 예외적인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흠없는 사람, 결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은 안 했고 사람은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봤었을 때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추한 거야. 수도 없는 분노와 수도 없는 원망과 상처와 때때로 양심을 속이는 모습과, 예? 그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낸다 그러면요, 인간이 깨끗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수양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무슨 약을 먹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수술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죄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모든 인간의 불행과 비극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 궁극적으로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죄 문제는. 그래서 현재 인간을 생각할 때는요, 이게 현재를 보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현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어요. 죄.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을 깊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건 뭐 불신감을 조정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잖아요. 욥기서 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 도움을 줘야 될 친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아내,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도움이 안 돼요. 100년 우정을 얘기하고 1000년 의리를 얘기하는 친구들도 결정적인 순간, 두려운 순간 어떻게 되더라? 꼬리를 감추고 숨고 멀리 가더라는 거잖아요. 욥이.
친구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욥은 하나가 남죠. 그 고난 속에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 하나.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신앙 지켰다는 그 하나가, 그거 하나 남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가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는 인간의 배신을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의리를 지키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어떻게 되더라?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인간이 바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비극과 상처와 아픔을 주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불행을 고스란히 겪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인간들은요, 사실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이 공고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결혼 생활이 아주 만족스럽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눈을 딱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최면을 걸고 있구나.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걸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행복한 척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모습에서는 아닌 거예요. 돌아서면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날 고독함에 외로움에 울어야 되고 허한 벌판 속에 홀로 남은 것 같고 그 누구도 없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진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죄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범죄한 인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부패한 인간. 모든 인간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불완전한 모습 속에 혹은 실망을 느꼈습니까? 극히 정상이에요. 인간한테 실망을 안 느꼈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한 인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하는 인간. 인간은 갈등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없었다면 갈등을 안 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실제로 내 삶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인간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죄 아래에서 인간은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하는 인간. 이 사망은 육적, 영적인 사망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라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분리해요. 그래서 영육이 분리가 된 상태가 바로 이 죄로 인한 모습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무서운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역사와 국가와 역사 세계사 속에 결국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사기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을 고쳐가지고 형량을 늘리고, 이거 가지고 사람이 안 고쳐지고 사회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 속에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제도 어떤 환경에서도요, 거긴 다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그 사람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부패한 사람들을, 갈등하는 사람들을,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바꿔놔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재 인간이 회복된 인간으로 가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할 때 세 번째가 이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인간. 이 회복된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 아래 인간이라 했어요. 은혜 언약 아래 인간. 행위 언약 하에서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존속해 있는 것이고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에서 맺어진 것으로서, 행위 언약에 죄가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씻어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 내 죄값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은 드디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죠. 유일하게 이런 인간의 이런 상태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고 그 영혼의 죽은 영혼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의 그 신비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속의 완성.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비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 언약에서 구속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람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룹니까? 내가 어떤 고행과 수행자의 삶으로 수도사의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마틴 루터가 보여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게 뭡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칭함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이라고 값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되기까지 주 예수의 처절한 고통과 희생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을
결코 값싸다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에서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에서 사망 아래 있고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인간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게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육적인 출생이 있듯이 영적인 출생이 있는데 그 영적인 출생이 뭐예요?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내 생명이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이 묶을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난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람의 그 생명은 영혼은 거듭나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모든 인간의 거듭남은 바로 은혜 언약 아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안 짓고 살아가냐, 부패하지 않냐, 불완전하지 않냐, 갈등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인간에게는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게 뭡니까? 새 삶이 요구되는 거죠. 새 삶이 요구되는 인간이죠. 그 새 삶이 요구되는 인간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새 삶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는 어릴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엄격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정직한 훈련을 받고 책임감 있는 훈련을 받고 해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 근데 여기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됐다. 근데 이 신자는 10년 됐지만은 자랄 때부터 막 컸어요. 그냥 부모님이 방목해가지고 지멋대로 컸어요. 그래가지고 정직도 없고 거룩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래. 그래서 인간이 기본이 있다 그러면 기본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불신자는 좋은 인성교육으로 성장해서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 신자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수준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요 두 사람을 만나면 누가 더 인격적이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10년 동안 거듭나가지고 중생해가지고 새 삶이 요구돼서 새 삶을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 온 거예요. 마이너스 5까지 온 거예요. 여긴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 5가 뭐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의 이 인격적인 모습은 말이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훌륭하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모방할 수 있고 혹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신자이면서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해, 참 멋있어 이렇게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인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해결되지 않은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억눌림과 책망과 맴매와 해서 얼마나 많이 그럴듯한 사람을 흉내냈는지 몰라요. 흉내를 낸 거죠. 도둑군자처럼 흉내내고 성인군자처럼 흉내를 낸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 눈에만 안 들키면 돼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자기 본능대로 치우친 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사람 눈에만 좋게 보이면 돼요. 그거를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니까 좋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10이었던 사람. 근본적으로 거듭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새 삶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의 성장을 추구해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10번씩 했었어, 하루에. 부지런히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이제는 하루에 5번 거짓말해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이 모습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거짓말 안 하고 30년 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될 수도 있겠죠. 인간의 모습이, 이 사람은 남이 어떻게 눈피해서 뭘 하냐? 그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법망을 피워나가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 영혼의 몸부림이 나를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마다 이 성장도가 달라요. 성장도가. 어떤 사람은 성장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도가 되게 늦은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인생에 진지함이 없어서, 인생에 진지함이 없어요.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이런 데서 화가 나요. 진지하지를 못해요. 진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깊은 자기 반성과 어금니를 깨무는 결단이 안 나오죠.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의 그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지 몰라요. 썩어있는 당신의 영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못 견뎌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있습니까? 자기 결단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은 같지만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서도 성장이 더뎌요.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2살 배기 같아요. 20년이 됐는데도 신앙생활 아직도 5살짜리 같아요. 많이 큰 겁니다. 그래도 많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부터 올라온 거니까 많이 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깊은 고뇌를 해요. 뭘 봤냐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 내가 얼마나 문제에 투성이었는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울어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인생이 한스럽고, 그것도 반성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인생이 진지한 사람은 10년 후면 이만큼 성장됐고 20년이면 저만큼 성장되어 있죠. 성장도가 달라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불신자와 신자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못해요. 시작점부터 봐야 돼요. 당신의 시작은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 환경과 어떤 문화 환경에서 컸는지, 정말 저 밑바닥부터 커온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정도, 영 정도 왔다 그러면, 저 밑바닥부터 커온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상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정부가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성장도의 차이가 있다. 성장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이러하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현재 인간이 뭐냐?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인간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불완전함들이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거룩해서 나가는 성화된 삶의 모습의 연장선이 주님이 오신 재림할 때 혹은 내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의 대한민국 역사에 인간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은 이런 인간으로 이런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의 새 생명으로의 거듭난 탄생과 함께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요청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의하여 기도에 살아가는 그 삶,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내 영혼의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까?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 결단하고 주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가는 그 반복된 도전의 연속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월에 지나 시간에 지나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 살아가도 될 만큼의 성장을 이루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얼만큼 성장하셨어요?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괴로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괴로울 거예요. 그 괴로움은 거룩한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금니 깨물고 주먹 쥐고 무엇이 말씀적인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도전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적 인간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이 질문을 던지게 하옵소서. 인간인 나는 무언가? 나의 실체, 나의 실존,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은 뭔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깨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숙하다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